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 구절 정말 유명하죠?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서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꾼과는 완전히 다른 진짜 일꾼의 5가지 자질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주어진 권위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놀랍게도 신분 조건이 없다는 점, 그리고 명확하게 정해진 길이 있고 주는 자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어떻게 일상 속의 추수로 이어지는지 이 5가지를 차례대로 한번 짚어볼게요.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일꾼,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특징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주어진 권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꾼이 가진 힘, 그러니까 권위는요,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내는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주어지는 일종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바로 이 순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너희가 일을 잘하면 그때 가서 능력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아니라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권위를 주셨다는 겁니다. 와, 이거는 그러니까 일꾼의 힘이 어떤 성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선물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럼 그 권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바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도 다루고 또 육체적인 아픔까지도 고치는 정말 대단한 힘이죠. 이게 바로 일꾼에게 주어진 능력의 범위인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 권위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보세요. 일꾼은 귀신을 쫓아낼 수는 있지만 그 존재를 아예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병든 사람을 고칠 수는 있지만 애초에 병에 걸리지 않게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꾼의 역할은 문제가 생겼을 때 개입해서 돕는 거지 모든 문제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대단한 권위를 가진 일꾼? 대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특징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바로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가 어떻든 신분이 어떻든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 부르신 제자들,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나요? 전혀요. 변덕이 죽구를 뜻했던 베드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 마태,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아주 급진적인 열심당원 시몬에,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일꾼이 되는 데는 무슨 스펙이나 자격 조건 이런 게 하나도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원전의 저자가 현대교회를 향해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요. 아니, 예수님도 완벽한 이력서를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왜 오늘날 어떤 곳에서는 해외 박사 학위 같은 걸 따지냐는 거죠.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지적이죠? 자, 세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꾼에게는 가야 할 길이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에 뚜렷한 초점과 방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딱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솔직히 언뜻 들으면 좀 배타적인 지침처럼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원전에서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이게 특정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들의 세속적인 방식과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목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네 번째 특징으로 가볼까요? 바로 주는 자의 마음가짐, 이건데요. 쉽게 말해 물질에 대한 태도예요. 거저주고 딱 필요한 만큼만 받는다. 바로 이 원칙이죠. 일꾼의 경제 원칙 딱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준다. 둘째, 여행할 땐 가볍게, 여벌옷이나 신발 같은 거 챙기지 않는다. 그리고 셋째, 일꾼으로서 먹을 것, 딱 필요한 만큼만 받는다. 결국 뭐겠어요? 사명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지 돈이나 물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런 주는 마음은요, 시간 사용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일꾼의 시간은 어디에 써야 할까요? 바로 추수하는 데 써야죠.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곳에서 굳이 논쟁하거나 싸우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게 원전의 분석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원칙들이 과연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이걸 추수라는 개념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여기서 원전이 정말 중요한 구분을 하나 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씨앗을 뿌리는 농부로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미 다 익어서 거둘 준비가 된 곡식을 추수하는 추수꾼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부터 막 누군가를 설득하고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준비된 것을 거두러가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 추상적인 개념이 이 원전 저자의 개인적인 일화를 보면 확 와닿아요. 어느 추운 밤이었대요. 아내랑 같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난 거죠. 그 이웃이 두 분은 항상 같이 다니시네요 하고 농담을 하더니 사실은 그냥 부러워서 그래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 이렇게 아주 사소한 순간, 짧은 대화. 이게 바로 추수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추수란 게 무슨 거창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매일 아침 먼저 나 자신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루 동안 아내와 함께 우리 이웃들 사이에서 그렇게 작고 꾸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 시간 속에서 추수가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정리해볼까요? 결국 마태복음 10장이 말하는 일꾼은요, 무슨 완벽한 슈퍼맨이 아니었어요. 그저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별다른 조건 없이 부름받아서 정해진 길을 가면서 주는 마음으로 바로 그 일상 속에서 추수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은 바로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추수꾼으로 산다는 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